믿는 사람들은 주님 군사에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님 길을 달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받고 겁비가니라. 우리 찬송 듣고 제목 떨리네. 형제들아 주님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 군사니 앞서가신 주 예수님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할렐루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저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님 본사니 할렐루야. 앞서가신 주 예수님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적게 벌려보내세.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님 군사니 앞서가신 주 예수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말씀. 에스겔서 37장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덮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 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그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35장은 같은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했던 에돔 족속들,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았던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들을 주님께서 심판을 해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6장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또 포로되어 가서 그발 강변 그 포로 수용지에서 수용되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온 세상에 이 나라 저 나라로 팔려간 유대인들이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셨어.
그리고 주님의 그 생수 같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채워졌던 우상을 다 걷어차버리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온갖 우상 숭배와 주변 나라들의 그 문화로 더럽힌 그 모든 그 탐욕적인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만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마귀의 그 본성이 들어온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 여호와만 경외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워서 주님을 섬기며 또 같은 주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서 7장의 말씀을 주시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뭐냐 따라서다 이스라엘 군대여 일어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라. 이스라엘 군대에 일어나서 하나의 나라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솔로몬 시대에 사울과 다윗 왕 솔로몬 이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늙음하게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나뉘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분단처럼 북쪽 북한, 남쪽 남한 북쪽은 공산주의 나라,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 나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나뉘어져서 북쪽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한 온갖 그 발과 아세라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건성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관습을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열심으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져버렸다. 그 죄악 때문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잡혀가고 온 세상에 노예로 팔려버렸다. 남쪽 유다는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4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BC 586년에 유다 나라도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그발강변에 거기서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 바빌론이 바로 그발강변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 정착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면 7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해방을 시켜가지고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는 하나의 나라 통일 왕국으로 다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주님께서 다윗 왕을 새로 세우신다. 새로운 다윗 왕을 세우신다. 새로운 다윗 왕은 바로 예수님을 다윗 왕이 후순 노릇인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 새로운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되어서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평화의 언약 가운데서 평화의 나라로, 화평한 나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면은 바빌론에서 그냥 쫓겨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님의 군대로 일어나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4대째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로부터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43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서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히브리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거대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때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고관 대적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당신들 여기서 우리가 다 죽으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왔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마치고 나올 때에 쫓겨난 자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나왔다. 그 20세 이상까지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수만 해도 60만 3,550명인가 되잖아요. 60만 장정이 나왔다. 60만 군대가 나왔다. 그 어린아이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 합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내지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왕까지 왕국 시대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상숭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된 거거든. 7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유대인 해방령을 내리도록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도 바벨론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하니까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돌아갔다. 당당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군대라고. 여기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룬 가운데서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군대로 표현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군대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의 마른 뼈로 보여준, 골짜기의 마른 뼈로 보여준. 주님께서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입신 상태에서 그 영만 빼가지고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달랑 들어가지고 에스겔의 몸과 마음과 영, 이 몸 전체를 골짜기로 데려갔는지, 또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갔는지, 어쨌든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에스겔이 골짜기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게 흩어지는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오래된 뼈들이 오래된 뼈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뼈들이 오래돼 가지고 막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뼈인지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뼈가 뒤엉켜 가지고 막 흥크러져 가지고 얽혀 가지고 그렇게 골짜기에 그 뼈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에스겔에 물었어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물었어.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만 아시잖아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 아닙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고 부활시키고 죽은 자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창조자 주님만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구원자 주님만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옳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살리겠다. 너는 명령만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주님 말씀대로 다 따라 하니까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이 뼈들이 따닥 덜그덕 거리면서 붙었어요. 그래서 막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서 뼈들이 맞춰진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힘줄을 입히시고 살을 붙이시고 가죽을 붙여가지고 시체로 이제 또 만들어놨어. 근데 시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생명이 들어가야지. 생명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살아나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주님께서 에스겔이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시체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뼈만 있었지만은 거기에 주님께서 힘줄과 살과 가죽까지 입혀놔서 그 다음에 이제 시체 모양이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사람이 되는, 살아난 사람, 부활되는 사람이 되는. 근데 그들이 다 살아났는데 골짜기에 있던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숫자가 굉장히 많은 아주 늠름하고 용감한 군사로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포로되어 가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발 강변에서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나 또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버린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우리는 마른 빼달과 같아.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아. 그런데 해강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힘 빠진 모습으로, 기르고 모습으로, 다 죽어간 모습으로 가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큰 군대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바로 골짜기에 넓었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령이 내려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 남북이 하나가 된다.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은 벌써 500년 전에 죽었는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 왕은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화평의 조약을 가지고 화평의 약속을 가지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여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동안에 세월이 흘렀어. 이제 그들이 참 메시아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한 것인데, 평화의 약속 속에서 평화로운 백성으로 한 왕, 다윗 왕, 한 목자,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바로 천년 왕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그러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앞에서 36장에서 말씀한 바 생수로 변화가 되고 그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37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 악한 무리와 싸워서 다윗 왕의 왕국을 세우는데 헌신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새로운 다윗 왕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바로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고 신천신지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확장하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도 많고 쭉정이도 많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천년 왕국에 돌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려면 역시 말씀대로 맑은 물로 자기를 씻고, 다시 말하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간 그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군사로서 어둠의 세력과 악한 것들과 나쁜 것들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타락시키고 가로막고 해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그 성도들, 그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영원한 다윗과 영원한 선한 목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연왕국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마귀와 마귀의 숙간자들이 완전히 주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 이제 천연왕국 백성들이 샤롯과 셋당 신천신조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에스겔 35장, 36장, 37장 이 말씀에서 연결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징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살 때 모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뼈들과 같은 것이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건성건성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자.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란 말이에요. 교회는 싸워야 돼. 교회는 이게 사탄과 싸우고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고, 오늘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법을 만들고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미쳐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사상이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주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잡아가지고 진리를 짓밟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 진리로 싸워서, 기도로 싸워서, 예배로 싸워서, 찬송으로 싸워서, 공의와 정의로 싸워서 우리는 죽을지라도 진리 편에 서고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천연왕국을 전하고 신천신제를 전하는 이 복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빨리 우리나라가 새로운 다윗왕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도록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민족 속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전해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정치가들이
양분되어 있고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이 양분되어 있고 백성들도 양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대한민국이 살아있어야 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살아있어야 되느냐?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살아있어야 돼.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버리고 좌파들이 꿈꾸는 바 고려 연방제에 의해서 북한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겨놓으신 세계 선교 마무리 이 사명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내가 골장에 널브러지는 마른 뼈로 있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 있는 건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민족 복음화를 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져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이루고 그 바른 믿음을 사회 속에서 생명의 열매들로 시처로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 난무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서 이 악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신앙생활을 이 시대 속에서 잘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